날이 덥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달라붙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해서 팔짱 느끼고 손도 잡고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언제 나를 안아주고 언제 내 손을 잡아줄까 싶어서 손을 내어주고 팔짱을 내어주긴 하지만 올라오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면 얘야 오늘은 좀 너무 덥다 하고 약간 이렇게 물릴 때도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날이 무척 더운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수신제가 시국평천하라 했지만 뭐 나라도 가정도 다 떠나서 수신부터 잘하지 못합니다. 나 스스로도 잘 세우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함과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주님 앞에 늘 내어 맡기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되시고 나와 같이 아파하시고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나와 같이 슬퍼하셨다는 것,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할 그러한 고민들과 어떤 질고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하늘의 비밀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생각하게 하시며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마음의 뒤틀림을 주님이 이미 아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손과 발이 있었고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었고 우리와 같이 드셨으며 주무셨으며 우리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 권위자가 신인 그 사람이, 그 자가, 신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부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요, 이 사람들도 늘 다퉜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이 있고 영이 있고 다 있다, 천국도 있다. 사두개인은 그런 거 없다, 늘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 단편만을 보고 늘 싸우고 늘 다투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을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보다는 너무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그와 같은 주님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미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아세요.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를 아세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고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삶 속에 늘 다가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놓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켜요. 너 인생이 어렵지. 너의 삶이 어렵지. 오늘 하루가 힘들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죄된 마음을 틈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서 이끌리시며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지요. 예수님도 피곤하시지요. 풍랑이는 그 호수에서 배에 깊이 잠드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후에 광야로 이끌려 이제 금식하며 시험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옵니다. 그럴수록 더 옵니다. 세상과 똑같으면, 세상과 다름이 없으면 시험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제자가 있을 때 물어보는 족족 다 이야기하며 더 나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제 그만 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으면, 이미 충만하면, 그러면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어요. 뼈 아픈 얘기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대하여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라고 한다는 거죠. 네가 이미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네가 이미 이 세대를 향하여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 전통과 유전을 쫓아 이 세상의 모양을 따라 죄된 모양을 따라 네가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이미 건들 게 없는데, 이미 가만히 두어도 이미 멸망으로 향해 나가는데 뭐하러 시험합니까? 뭐하러 그를 고꾸라뜨리려고 길을 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든지 고꾸라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 되신 그분을 시험하려고 사단이 찾아왔어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거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며 천지에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못할 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못할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돌이 떡이 하는 것이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안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능력이라면, 당신의 그 힘과 당신의 그 재력과 당신의 그 어떤 능력이라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저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대충 하십시오. 법 좀 어겨도 됩니다. 사람들 안 쳐다봅니다.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냥 여기 대충 이렇게 하고 법 어겨도 되니까 하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 번은 편법이긴 한데 어떤 교회 목사님 위성사진이 찍히셨어요. 여기 이 땅에다가 이 건물을 올리면 안 되는데 왜 여기다 건물을 올리셨습니까? 하고 이제 시청에서 온 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건물에다가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달고 거기서 옮겨버리신 거죠. 문제가 되지 않을 곳으로 바퀴를 달아서 옮겨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라면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나타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제안 앞에 그래, 난 할 수 있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어떠십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 당신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 피조물과 다르게 살라 라는 이 말에, 이 시험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엇으로 삽니까? 마태복음과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다 내게 준 건데 내가 누구든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럼 뭔 차이죠? 떡을 하나님도 주시고 마귀도 주시고 도대체 뭔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 그 안에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너희들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더 거두면 썩고요, 며칠치를 거두면 다 벌레 먹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서 이틀치 거둬라 하면 그때는 또 안 썩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떡이 맛있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의 법을 떠나 나의 법, 내가 떡이 되게 하는 것, 내 욕심과 내 정욕의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마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떡을 필요로 하냐? 네가 영광을 원하냐? 네가 세상의 재물과 자랑과 기쁨을 원하냐? 내가 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먹는 떡과 마귀의 법, 세상의 법, 세상 자랑과 영광과 나의 교만과 나를 나타내어 먹는 그 떡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난 것, 말씀 안에서 먹지 않는 것,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먹지 않는 것,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마음과 내 교만함으로 먹는 것, 그것은 떡이 아니라 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먹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마귀가 너 할 수 있잖아, 세상이 너 할 수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의 떡을 먹으며 살리라.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만 내가 먹으리라. 말씀으로 방언해야 합니다. 마귀는 또 5절에서 7절 말씀에 마귀가 또 이끌고 올라가서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주겠다는 것은 뭐지요? 죄에 매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하여서 올무 잡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에 매인 자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자기는 왜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자들, 갈취하고 빼앗으며 상하게 하고 해하는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낙담하여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볼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자기의 법을 쫓아 자기의 유혹을,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잘 되고 부유하며 그들의 삶은 윤택한 것만 같고 인생에 어려움이 문제가 없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나는 도대체 뭡니까? 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에 낙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방어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어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잘한다 하고 먹여줍니다. 네가 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냐? 잘한다 하고 먹여줘요. 네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하며 상함으로 괴로움으로 낙담함으로 너의 것을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냐? 잘한다 하고 먹여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는 막아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아니에요. 멸망으로 향하여 가고 있어요. 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김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가 죄에게 경배하고 마귀에게 경배하고 세상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니 저가 금면류관 차고 허리에 금띠 두르고 금부츠 신고 금망토 두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긍휼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잘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을 영광, 여러분에게 주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광,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실 영광이에요. 누구에게 엎드리느냐? 누구에게 받을 영광과 권세냐?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주님의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서요 모든 권세의 영광 차지하려고 지금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주님을 가장 높이 들리셨어요. 가장 영광되이 하셨어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 그분 앞에만 경배하고 그분만 앞에만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야. 영광은 네가 주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엎드려서 주는 영광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막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영광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영광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나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하여 내가 영광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요, 자녀가 잘 자라고 자녀가 왕성하고 풍성하고 자녀가 정말로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있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시고,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일이에요. 자녀들이요, 나의 행함이 부모의 기쁨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부모의 기쁨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것을, 더 영광된 것을, 더 하나님께 경배함을 쫓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업하는 것도, 내가 경영하는 모든 일들, 내가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부모에게도 영광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그저 돈 많이 버는 것,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버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득, 하나님이 기뻐하실 학업,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무언가를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오늘 9절의 10절 말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사자는요, 예수님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있잖아요. 여러분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제가 아마 이 교회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서 내려오세요 하실 거예요. 가끔 제가 지붕 올라가서 수리하면 꼭 성도님들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하는 얘기를 꼭 제게 하세요.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다칠까 상할까 저를 위해 그렇게 늘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를 염려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꼭 하세요. 마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에 놀이터 참 안전하지요. 말랑말랑합니다. 그 우레탄
깔려 있어가지고 말랑말랑해요. 그래도 걱정돼요. 아이들 걱정돼요. 얼마나 격하게 노는지 아주 뭐 그네고 뭐 시소고 미끄럼틀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발하게 노는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놀지 않아요, 아이들. 어쩜 그렇게 기발하고 어쩜 그렇게 위험하고 아주 에버랜드 정말 익스트림하게 그렇게 논단 말이죠. 별거 아닌 시소를 가지고도. 그러면 덜컥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애들 부모는 어디 계신가 하는 거죠. 아이가 저렇게 위험하게 노는데 애들 부모는 어디 있는가 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 아이는 누군가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른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는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고의 소식을 들어도 아이가 다쳤다 혹은 너무나 괴롭게도 아이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내 자녀가 정말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함께 아파하잖아요.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는요 너무나 큰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마귀는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대하여, 여러분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네가 진짜 그랬어? 내가 정말 그랬어. 에이 말도 안 돼. 네가 무슨, 아니야 내가 정말 그랬다니까.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막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아니야 진짜라니까.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정말 그런 업적을 이루었어. 내가 정말 그런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야 넌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너 막 어떻게든 이걸 설명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이걸 표현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하나 못 건지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너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서 내 자녀 나에게 바쳐라. 반대의 경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요? 제 아들 되게 귀하거든요. 네, 제가 데리고 가서 제가 해야 할 테니까 하나님 좀 지켜줘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을게요. 어디서 많이 보는 레파토리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여기 지금 성전 꼭대기에 있잖아요.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기 성전 꼭대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내 발을 지켜주세요. 내가 바위덩어리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가,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하나님이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후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 인생에, 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성전 꼭대기에 내가 올려줄 테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어려움,
네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니?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을 후벼 파요. 여러분 그때 잘 막으셔야 합니다. 잘 막으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막았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한 세 가지의 시험의 공통점은 뭐지요? 편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 네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세상 방법을 쫓아 편하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길,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너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가라. 그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방어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더운 날입니다.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무더위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내 가정이 때로 상하고 내 일터에, 나의 생업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요. 너 편하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떼써봐라.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유혹한단 말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예배해야 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때때로 후벼 파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며 상함으로 고꾸라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마귀가 우리로 편한 길로 가라, 네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가라 할 때 주님 아니시면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따라가며 십자가 지고 잘 막아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디펜스 잘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싸우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막아내신과 같이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뜨거운 바람이 몰아올 때,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또는 그 반대로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만 머물겠습니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쫓아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때 주님과 함께 악한 마귀의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시험을 막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리저리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